자, 우리가 이어서 이제 사무엘상을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사무엘상은 어떤 이야기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그 길과 걸음을 걸어가기 위하여 애썼던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원하셨던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왕이 어떻게 세워졌는지에 대한 과정,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서 걸어갔던 다윗이라고 하는 그 왕과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무관하게 무시하며 살았던 사울이라는 왕을 비교하는 이야기가 결국 사무엘상 이야기인 것이고, 사실상 사사기의 이야기와 연장선상에 있는 한 가지 원리가 있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자기 머리 위에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다윗 왕은 왕 대신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통치가 온전했던 것이고, 사울 왕은 머리 위에 하나님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타락하고 나라를 엉망진창 만들었다는 것. 그리고 그 훌륭했던 다윗도 하나님을 머리 위에 제대로 모시지 않았을 때, 타락하였을 때 큰 고통을 자초했다는 것.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니, 어떻게 보면은 원리적으로, 영적 원리적으로는 반복되는 부분도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사무엘상은 그렇게, 사무엘서는 왕정 국가를 여는 그런 전환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사무엘서를 그러면 우리가 빠르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자, 사무엘서를 이렇게 주요 내용을 제가 이렇게 한번 전체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복습 그림이 있는데 여기 혼란의 사사 시대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어디로 이어집니까? 자, 이 전체 구조는요. 1장에서 7장, 8장에서 31장, 그다음에 사무엘 하로 넘어가서 1장에서 20장, 사무엘하 21장에서 24장까지 이렇게 네 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이 지금 그림에서 바이블 프로젝트라고 하는 그 사이트에서 만들어낸 그 그림들인데요. 포스터인데 보시면 지금 이 인생 곡선 보이세요? 상단으로 갔다가 내려오는 정점으로 갔다가 추락하는 이 모습 보여주죠? 그리고 역시 또 다른 그래프 하나가 더 중첩되어 있습니다. 역시 클라이막스로 갔다 추락합니다. 자, 이 그래프가 누구와 누구의 그래프이겠습니까? 자, 성원 형제 한번 나눠주시겠어요? 사울이랑 다윗 그래프 아닌가요? 맞습니다. 가장 먼저 인생 곡선에서 하나님 만나서 클라이막스로 갔다가 타락하고 추락한 사울의 곡선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와 비슷한 경로를 지금 다윗의 인생 속에서도 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비교가 되는 이 패턴과 그림을 통해 유사성과 차이점을 보려고 하는 것이고요. 과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도록 이렇게 상승 곡선을 만들었던 요인은 무엇일까? 우리가 그걸 봐야 되고요. 왜 추락했을까도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이제 사무엘서를 볼 때 그것이 한 가지 관점이 될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일 때 영적으로나 우리의 인생적으로 하나님이 정말 쓰시기에 좋은 사람으로서 승승장구하는 이 곡선을 그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원리를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고, 또 이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고스란히 그 왕국에 영향을 주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개인의 삶은 개인에게만 머물지 않고 공동체에 영향을 줍니다. 우린 좀 책임감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한 사람이 잘하고 잘못하고가 공동체에 어떤 파급 효과를 주는지에 대한 그런 밑그림과 청사진도 이 사무엘서를 통해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잘 서면 건강한 가정이 이루어집니다. 건강한 가정이 모인 교회도 잘 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교회가 비컨 역할, 그 등대 역할을 잘 하는 곳에서 사회도 건강하게 회복되고 복음이 전파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점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한 개인의 이 곡선, 인생 곡선, 한 사회의 한 사회의 곡선, 그것을 믿음의 공동체에 그려내는 곡선,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한나의 노래가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인다. 이런 고백과 함께 하나님이 메시아 왕을 일으키실 것이다라는 내용까지 담고 있는 게 한나의 놀라운 노래였어요. 한나가 어떻게 이렇게 깊은 영감을 가지고 메시아의 나라까지를 바라보면서 찬양할 수 있게 되었느냐. 그 앞부분에 보면은 여러분 한나의 슬픔과 기쁨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미 지금 사무엘상을 강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 잘 알고 있잖아요. 한나에게는 아들이 없어서 자기의 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인나에게 끊임없이 시달림을 받았던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물론 남편은 한나가 자녀를
출산하지 못하고 잉태하지 못하는 그 고통에 대해 연민을 가지고 이렇게 돌봐주려고 했지만 그래도 한나에게 자식이 없다는 것은 굉장히 큰 서름과 고통으로 다가왔다는 것을 기억하죠. 그런데 그때 한나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울면서 성소에서 기도를 하는데 성막을 찾아서 기도하는데 그때 엘리 제사장이 한나에게 컨펌을 주잖아요. 하나님이 너의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한다. 그랬을 때 한나가 그것을 기도의 응답으로 받고 믿음으로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녀를 얻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당시 이제 1장에서 3장의 이야기를 종합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결국 이 1장에서 3장의 이야기는 제사장이 없어 마음이 쓰라리신 하나님과 자녀를 낳지 못해 마음이 쓰라린 한나가 만나는 시간이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1장에서 3장이 지나가면서 결국 자녀가 없었던 한나는 아들을 얻었고 그 한나가 자기의 서원대로 하나님께 그 아들을 바쳤기 때문에 제사장으로 바쳤기 때문에 제사장다운 제사장 없었던 이 무너져가는 이스라엘 그리고 이 제사장을 기다리고 찾고 계셨던 하나님에게도 제사장이 생겼다. 아들이 없던 한나는 아들을 얻었고 제사장이 없었던 하나님은 제사장을 얻었다. 그 이야기가 1장에서 3장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장에서 7장은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쓰시는 경건한 제사장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 앞부분에 나타났던 엘리 제사장 가문은 하나님을 그야말로 모욕하다시피 하는 가정이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이미 나눈 바가 있죠. 그 홈리와 비느하스가 저지른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제사 드리러 온 사람들이 예물을 드렸어요. 그 당시엔 동물로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고기를 삶아서 그것을 삶을 때에 삶은 후에는 기름을 불에 태우고 그리고 나서 제사장의 몫이 주어지게 되는 그러한 과정이 있었는데 그 율법의 과정들을 다 무시하고 이 제사장들이 고기가 삶아지고 있는 그 가마에다가 갈고리를 넣어가지고 날 것을 원한다라는 그 이유로 가져오게끔 자기의 사람들을 보내지 않습니까? 제사를 멸시하고 예배를 멸시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그들의 죄였고 결국에는 그 아들들의 죄를 교정해주지 못한 엘리에게도 하나님이 준엄한 심판을 예고하셨고 그 예고대로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 사람과 이스라엘 민족들의 싸움이 벌어졌을 때 결국에는 이들이 그 오만함과 그 방만한 마음 때문에 스스로 멸망길을 자처하게 되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부적처럼 가지고 가는데 그 일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지잖아요. 언약궤는 빼앗기고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벌어지죠. 그래서 참 이 사건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타이틀이 있다라고 해서 그 타이틀로 그들을 지켜주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들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어야 하나님 지켜주시는 거죠. 언약궤를 부적처럼 가지고 갔다고 해서 이 언약궤의 상징성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기게 해주시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맺고 있는 관계의 실질성을 보시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거죠. 상징성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실질성으로 살아가야 되죠. 결국 언약궤를 빼앗기는 그 아픔을 경험하게 되는데 우리가 언약궤가 돌아오는 이야기도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전염병이 돌게 하셔서 결국 블레셋 사람들이 참다 못해 스스로 언약궤를 내어놓게끔 했잖아요. 그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결국에는요, 무엇을 이 본문 말씀이 보여주는 겁니까? 진짜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아닙니까? 언약궤가 빼앗긴 과정과 돌아온 과정에 담겨진 메시지가 뭐였죠? 하나님은 절대 수단화 되신 분이 아니다. 그들이 말하는 전쟁에 승리를 가져오기 위해 부적처럼 수단화되는 것을 하나님 절대로 용납치 않으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오랫동안 참아주시지만 공의를 절대로 타협하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와 엘리의 가문의 그 죄악을 하나님 즉각적으로 심판하신 거예요. 오랫동안 참아주셨지만 하나님이 끝까지 불의를 참으시는 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를 하는 게 있는데 십자가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그 사랑을 보면은 예수님은 한없이 다 참아주실 것 같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는 사랑만 나타나고 공의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런 신학적인 오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 십자가는 사랑이기도 하지만 공의이기도 합니다. 공의 없는 사랑은 의미가 없고요. 사랑 없는 공의도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과 공의는 둘 다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십자가가 사랑이자 공의인 이유는 제가 자주 설명해 드리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그 표현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공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는 의미는 십자가는 공의가 타협된 곳이 아닌 거죠. 공의가 이루어진 곳입니다. 그런데 사랑도 이루어진 곳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공의가 타협되었다면 그냥 너의 죄를 그냥 없는 걸로 칠게 아무도 죽을 필요 없어 라고 하시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죄인이 받아야 될 그 벌과 페널티는 그대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를 타협한 것이 십자가가 아닙니다. 공의가 사라진 게 아니라 공의가 집행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향해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하게 보면 안 됩니다. 구약과 신약을 그래서 균형 잡히게 봐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는 신약 성경에서도 타협되지 않아요. 자, 우리가 그리고 언약궤가 인간의 구출이 필요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하면서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도와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그 위치를 혼동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위치를 우리에게 재정립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전리품도 아니고 도구도 아니고 하나님은 교만을 낮추시는 분이기에 늘 겸손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이 1장부터 7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회개 운동을 일으키고 사무엘이 블레셋을 정말 이기는 큰 승리가 이 7장에 기록돼 있잖아요. 여기 그림으로는 안 나와 있는데 우리가 그 장면을 지금 이미 살펴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무엘이 다스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시 돌이키기 시작했고 사무엘이 회개 집회를 인도했던 곳이 바로 미스바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정말 무기도 들지 않은 채 이스라엘 사람들이 비무장 상태로 운집해 있으니까 블레셋이 좋은 먹잇감이다 하고 이제 쳐들어왔는데 하나님이 번개를 내려서 블레셋을 물리쳐 주셨잖아요. 그쵸? 그 당시에 우리가 무엇을 묵상했습니까? 이 블레셋이 자랑하는 철제 무기가 피뢰침이 돼서 그들을 오히려 통닭구이처럼 만들었을 것이다. 오히려 무기 하나 들지 못하는 이 변변치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빈손 때문에 구원을 받았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가진 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의 빈손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